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세상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힘겨운 그들은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힘과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5년 이 마지막을 우리가 향해 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망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 격려하시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삶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은 이 땅에 어떠한 소망도 갖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 이런 말씀보다도 오히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도록 강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이 보이는 것에 창념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정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언약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켜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싫으셨으면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새로 만들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붙여놓으시고 거듭거듭 하나님께 온전히 서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는 꼴을 보면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1000번 만번 버림받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요즘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하면 주님 재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아주 자신있게 3년 후에는 돈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참 미련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소망은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25년은 지나갈 것 같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5년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속했다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내가 속한 자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저 큰일 났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망령된 행실을 인해서 그의 마지막 생은 참 어려운 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러한 망령된 생을 마감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을 이스라엘이라 했고 남을 유다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BC 721년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지금 이라크와 그쪽에 있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10지파가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바벨론에 심으시고 70년 동안 키워내셔서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에 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왜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결정이 나지 않는 것인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병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동물처럼 살게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멸망시키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고 하는 모든 일이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너는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나라가 서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고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전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기간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70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조건 실건 간에 기한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마치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을 살고 났을 때 사실 어린아이들을 빼고는 거의 바벨론 안에서 70년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하의 사람들의 탄생은 바벨론에서 탄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의 구성원은 떠날 때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지었지만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에스라 선지자, 그를 학사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70년 후에는 네가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 네 자신이 귀환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70년 만에 너희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70세가 된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도 귀환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귀환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출애굽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그 다윗의 식구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신에 대해서 출애굽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속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체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내 신앙생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이 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워야 될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다. 나는 죽어도 라는 표현을 하고, 나는 거기에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세워야 할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체에 대한 얘기지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든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든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그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겁니다. 다니엘처럼 살라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 바벨론의 삶을 살아냈느냐? 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위기가 닥쳐와도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그 창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그것을 스스로가 지원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성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소서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나 있는 그 창을 열었어요. 창을 열면 바사 제국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서 왕에게 고자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 걸 그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창을 열었던 거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창을 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창을 열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에서 사는 남유다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셉같이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애굽에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처럼 살았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몸이 애굽에 있지만 그러나 애굽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가 소원했던 것이 내 시신이 애굽에 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내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요셉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 마지막 유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 시신이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그의 오직 유일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때로 그는 애굽에 살지만은 애굽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애굽에 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처럼 살고 베드로처럼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산 삶이었습니다. 그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마음을 둔 자는 없습니다. 심예위원은 30살 때 생을 마감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을 때도 그는 기쁨으로 그는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왜? 그 마음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근본적인 소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들은 절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나라를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교회의 휘거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베드로나 바울처럼 믿음의 증인들처럼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삶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그때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좌우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는 절망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선택받은 자고 우리도 분명히 선택받은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곤고함을 여호와께 고합니다. 시편 102편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이슬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렇게 자기 상태를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우리가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지붕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우리가 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도 거기 계시는 겁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천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향해 다가가 보면은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그런 자기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찌할까 하고 우리는 마음 졸이고 열심을 내어 움직일 때 그것이 자기 힘과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힘과 노력을 다 해도, 여러분이 지력을 다 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겠다고 언약도 하시고 계십니다. 언약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매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메어줄 것이다. 땅에서 풀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진행도 그분이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시작이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진행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시작을 그분이 하신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진행도 그분이 진행시켜 가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결론도 내리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그분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진행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결론도 자기가 내 것, 여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까? 누구 앞에 거드름 피고 싶습니까? 누구 앞에 교만을 떨고 싶은 겁니까?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진행도 그분에게 맡기세요. 결론도 그분이 내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영광은 그분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당하도록 태도를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태도를 취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것이 왔어.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은 내가 한 태도를 보면은 그거하고 일치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릇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를 매우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젊다고 해서 그 미래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벌써 젊은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만한 그릇인지 되지 못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말이죠, 실제적으로 현재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젊다고 하는 것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가지지 못했을 때, 없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착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강렬한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죠.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도 품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생애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술가들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보여요. 저가 얼마나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여러분 그 학교 다녀서 배워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악가에게 물어봐요. 타고나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90% 이상이죠. 배워서 하는 것은 몇 프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타고난다. 그렇기 때문에 젊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중에 대단한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벌써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어떠한 생각도 없으면요, 그 삶은 앞으로도 뻔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합당한 결정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렁이가 따신 것은 고통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고통은 세상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죽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은 오직 이스라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만큼 근심도 하시고 후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민족은 그냥 죽이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시고 아멜렉 족속을 그렇게 죽이십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택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했기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마땅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도 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내시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왜? 그분이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압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간절할수록 기도는 짧아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말 속에 우리의 전부를 담고 그분에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10절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아버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속한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맞추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합당한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기한을 정하시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때, 내 기한을 자꾸 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태도는 뭔 줄 압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타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 이 부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렵죠?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크게 밀려오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멸망이라고, 너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는 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라. 내가 중심된 생각을 가지고서 때와 기한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삶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